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4장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창세기 24장이 거의 다 이렇게 예표론적인 성격의 진리들이 담겨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괄적으로 24장에서 중요한 어떤 진리들은 사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살펴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4장 그냥 넘어가기는 좀 아쉽죠.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그래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래도 읽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살펴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부터 해서 다음 시간은 이제 24장을 이제 지난주에 웬만한 중요한 내용들은 다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읽으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만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이야기의 서술 형식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만 그렇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24장 이제 오늘 1절부터 먼저 9절을 볼 텐데요.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을 위임받은 엘리에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이제 9절 읽을 때 여러분이 잘 눈으로도 보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로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거하는 카나안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이거죠. 예. 그러니까 카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에겐 절대 내 아들 신부감을 얻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더라.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 여자가 이 땅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리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하죠.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나를 데리고 나오시며 내게 이르시고 내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며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리라 이거죠. 8절,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그때는 나의 이 맹세로부터 네가 해제되리니 내 아들만은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지니라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고자 아니하면을 잘 유념해 보세요. 즉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신부감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여자가 따라오기 싫으면 그럼 너는 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행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죠. 9절, 그 종이 자기 손을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아래에다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1번,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24장을 이제 쫙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택하시고 특별하게 하심에 있어서 누구의 기분이나 감정도 고려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행하실 때요, 이렇게 인간의 어떤 기분이나 어떤 그런 비위를 의식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자, 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의 신부감에 대해서 차별을 하죠. 인종차별. 예. 카나안의 딸들은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이유가 오직 하나예요. 카나안 딸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카나안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별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하셨죠. 즉 하나님께서도 뭐라는 거예요? 모든 인종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어떤 일을 특별히 하시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죠. 왜 차별하냐 이거죠. 왜 똑같은 인간인데 왜 인간의 그런 권리와 어떤 그런 인격을 존중하지 않냐, 이렇게 인간은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분은 철저하게 그분의 목적에 따라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성경을 기록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종차별적이고 분리주의적인 모습으로 입증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딸들을 자기 아들의 신부감에서 제외시키는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지극히 인종 간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분리시키시는 분이에요. 혼합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가 아니라 너는 안 돼. 너의 인종은 안 돼. 딱 구분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보세요. 주님은 선택적이고 선별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은하계와 별들 중에서 자, 어디를 택하셨어요? 지구를 택하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우주에 얼마나 많은 들과 행성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실현하고 통치하신 데 있어서 수많은 행성 중에 어디를 택하신 거예요? 지구를 택하신 거죠. 지구에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거주해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신부가 될 교회도 당연히 지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받아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신부를 형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선별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구원은 택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받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받는 것이다 이거죠. 58절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리브카한테 다시 한번 의향을 묻는 거예요. 너 저 사람 따라갈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브카가 안 따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청지기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너는 내가 널 맹세시킨 거에서 해제된다. 네. 그 말은 억지로 데려오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억지로 결혼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데려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데려오길 원치 않는다. 그러면 데려오지 마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처럼 구원도 어때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누군가를 택해서 강제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택하는 거다 이거죠. 또한 구원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예. 그러니까 여기 읽으면 만약에 한 번 거절했으면 어떤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러면 오지 마. 지금 방금 여기도 엘리에셀한테 아브라함이 자기 종한테 그런 거잖아요.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으면 맹세, 딱 무효화,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기회가 있어요. 만약에 리브카가 거절하면 기회가 없는 거죠. 예. 자, 어떤 노래 찬양 가사에는 이런 게 나와요. 그분은 더 이상 이 땅에 죽으러 오시지 않는다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인류의 죄를 계속해서 한 번만 죽으시면 되지 또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다시 죽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위해서 자 누구를 원하신다고요? 정결한 여인을 원하신다 그죠? 굉장히 아주 외모가 아주 아름답고 뭐 이렇게 이쁜 이런 게 아니라 정결한 여인을 원하신다는 거죠. 16절에 바로 그것을 예를 들고 있다 그죠. 즉 점이나 흠이 없는 여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7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순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먼저 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그 다음에 있죠. 왜 혼인식을 가장 먼저 안 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점이나 주름을 먼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지금 당장 결혼식 올리는 게 아니죠. 신부도 자신을 단장할 시간이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점이나 주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선행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점이나 흠이 없는 바로 신부가 된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바로 정결한 여인을 원했죠. 하나님도 자기 아들의 신부인 교회를 점이나 흠이 없는 여인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5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을 위한 방, 공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 25절 제가 표시해놨죠. 그녀가 그에게 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충분히 있으며 그 다음 뭐도 있다 그래요? 묵을 빵도 있나이다. 이게 리브카가 지금 엘리에셀에게 한 말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엘리에셀은 제가 누구의 예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성령님의 예표라고 그랬죠. 그렇죠. 리브카는 교회죠. 자, 교회는 주님을 안으로 모셔드릴 마음의 방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리브카는 지금 엘리에셀을 묵을 수 있도록 방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오죠. 예.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죄인들도 어때요? 성령님을 안으로 이렇게 내주해서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흥미로운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작 묵을 방이 없어졌다는 거죠. 누가 보면 이 장에 보면 예수님 초림 때는 어디 그분께서 누울 자리가 마땅히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6번 보세요. 왕의 길은 매우 중요한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거기 33절 표시했죠?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놓았으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으리이다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말하소서 하더라 이거죠. 엘리에셀은 지금 자기가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는 것보다도 주인이 자기에게 시킨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왕의 길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린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하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왔죠. 음식을 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드시지 않고 나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음식보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걸 중히 여기신 거죠. 예. 그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괄호 7번 신부는 신랑을 보기 전에 자 그녀의 유업에 뭐를 받아요? 보증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 53절 보면 그 종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카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혼인 예물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리브카를 데려간 목적은 정말 내 아들과 결혼시키기 위함이다. 우리 주인의 아들과 결혼시키기 위함이다. 우리 주인은 이런 엄청난 복을 가진 분이다. 자기의 이런 말을 입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리브카에게도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장신구들과 의복을 주죠. 예. 그리고 리브카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귀한 것들을 주죠. 바로 보증이라는 거죠. 자, 교회도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 유업의 보증을 받죠. 자,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죠. 또 우리에게 자녀가 되면 상속자로서 유업을 주신다 그랬죠.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뭔가 증표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보증이죠. 보증. 즉 성령님께서 어떤 거예요?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심으로써 보증을 주신 거라는 얘기죠. 예. 바로 지금 엘리에셀이 리브카에게 이렇게 준 것들, 바로 이런 보증이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한 유업의 보증을 예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괄호 8번 신부는 자기 길이 아니라 어디를 가야 돼요?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61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예. 이제 리브카가 엘리에셀에 의해서 이제 이끌림 받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길을 가면 안 되죠. 예. 신랑의 길을 가야 되죠. 그 다음에 괄호 9번 저녁 때가 되어 교회 시대가 끝나가면 자 63절에 보면 저녁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시대 끝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구의 대기권으로 내려오실 준비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어때요? 여기 공중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삭이 저녁 때 들판에 나가서 리브카를 맞이하려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예. 자, 이때 교회의 예표인 신부는 그녀의 주를 만날 시간이 가까움에 따라 너울로 자신을 가려야 한다 그랬어요. 64절 보면은 이제 리브카가 엘리에셀에게 저분이 당신이 말한 주인의 아들이냐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예. 이제 뭐냐면 자기의 순결함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신부는 신랑에게만 보여야지 다른 데 보이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울로 가렸다는 것은 성별과 거룩함의 의미를 상징한다는 거죠. 즉 교회도
이제 곧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더욱더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지키고 잘 단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것을 우리가 24장을 통해 교훈을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3절 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부해요. 너는 내가 거하는 카나안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고집스러울 정도로 확실한 선별적 선택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아, 카나안 여인 좀 뭐 어떻습니까? 인간을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강력해요. 확고하세요. 절대 카나안인들은 안 된다. 이거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강력하게 인종차별과 분리를 하시죠.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절대 자기 며느리감으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카나안의 여인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안 된다 그랬을까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미 하갈이나 롯의 아내를 통해 쓰라린 경험으로 인종차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라는 거죠. 네. 자기가 하갈을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하고 또 자기 약속의 아들끼리의 문제가 생겼죠. 롯도 어때요? 자기 아내가 결국 문제를 일으켜서 그 아내는 소돔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네. 아브라함에게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카나안 출신들은 안 되겠구나. 함족은 안 되겠구나. 이거죠. 자기 아들이 함족 카나안인 혹은 팔레스타인 사람, 여기서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것은 모압과 암몬 출신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과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거죠. 자, 근데 아브라함의 이 생각은요,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함족 카나안인들, 특히 팔레스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괴롭히죠. 그렇죠. 예. 모슬렘도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대적들이죠. 예. 그러니까 카나안 출신의 어떤 함족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떤 형태로 융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별을 하시고 분리하시는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의 풍조나 정서대로 인종평등이나 인권을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특정 무리를 선별하시고 선택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분은 자신의 거룩함과 뜻에 합당한 인종이나 무리를 철저하게 다른 무리들로부터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분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종을 아주 철저하게 나누고 분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구별된 거룩한 백성하고 불결한 세상 민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위 교회들, 소위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불결한 세상과 야합을 하려고 한다고요. 예. 그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그게 바로. 그렇죠. 예. 자, 괄호 3번 보세요. 주님은 온 우주의 행성들 중에서, 자, 제가 여러분 거기 강조 좀 해놨죠. 무슨 행성을 선택하셨어요? 한 행성이에요. 2개, 3개도 아니에요. 한 행성. 자, 이 행성에서 역시 인종, 어떤 인종이요? 한 인종만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예. 또 그 인종에서 어떤 족속이요? 한 족속만을 선택하셨고, 그렇죠? 바로 여러분이 잘 감지하셨듯이 이스라엘인 거죠. 예. 여러분 그거 참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다 우주 만물의 모든 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골고루 균등하게 다루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행성, 그 중에서 한 인종, 그 중에서 한 민족, 그 중에서 한 사람, 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별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인종에 의해 쓰여진 한 책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죠. 바로 성경이죠. 또 그 인종에게서 나신 한 분만을 선택하시어 그분의 뜻을 이루셨다 이거죠. 이 한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로마서 9장 5절에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3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그때는 나의 이 맹세로부터 내가 해제되리니 내 아들만은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신부 후보감은 강제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 극단적 칼빈주의는 소위 5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대 강령이 어떤 예종론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건 신학적인 내용들이니까 제가 뭐 자세히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인간은 너무 타락을 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을 알아서 택하시고 알아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5대 강령의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 하잖아요. 인간이 저항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어떤 거예요? 그냥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이 바로 이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영원전부터 택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그 사람은 저항을 못할 정도로 아니 꼼짝 못하게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거절 못해요. 이거는 절대로. 이게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자,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이게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인지 바로 여기서 입증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이게 잘못됐냐?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 있다고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이 난 믿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믿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거부한다고요. 거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때요?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다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만약 내 아들의 신부감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따라오라 했는데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그 여자를 강제로 그냥 막 때려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오라고 이렇게 안 했다고요. 데려오지 않으면 맹세 끝. 그럼 됐다 이거죠. 예, 바로 그거예요. 즉 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거부하면 어떤 거예요? 끝이다 이거죠. 끝. 예. 하나님이 누구를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야 너는 내가 이만 영원전부터 널 택했는데 네가 뭘 거부할 너는 거부 못해. 그냥 딱 받아.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소위 이런 걸 얘기하는 인간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타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운운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은혜를 인간이 함부로 거부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냐? 모르죠.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몰라? 그게 어떻게 인간이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칼빈주의는 굉장히 사악한 이단교리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요, 이 극단적 칼빈주의의 오류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기 24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저 극단적 칼빈주의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 교회를 상징하는 리브카가 의지로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여지를 또 남겨둔 거예요. 거절하면 그냥 오라는 거죠. 강제로 끌고 오지 말고. 예.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엘리에셀의 원형인 성령께서는 빛을 주시죠. 34, 35절에 보면 이제 그거를 알 수 있고요. 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36절부터 49절에. 엘리에셀이 그 리브카 집안에 가서 라반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경로로 이렇게 왔고 내가 무슨 용무로 왔고 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죄인들에게는 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초청을 하시지만 결정을 내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분께서 빛도 비추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말씀도 알려주시고 초청까지도 하세요. 오라고,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그런데 그 결정은 못 한 거예요. 그 사람의 결정은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결정은 전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당사자가 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리브카를 그냥 강제로 데려갈게요가 아니라 다 설명해주고 같이 갑시다. 여기까지는 얘기하고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리브카가 하는 거예요. 갈래 안 갈래?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결단이 나는 거죠, 이제. 예. 자,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엘리에셀의 기도를 볼게요. 여러분 거기 10절부터 14절 보세요. 그리하여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취하여 떠났으니,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가 나옵니다. 낙타들 몇 마리요? 10마리. 왜 하필 숫자 10일까? 이제 그거 잠시 뒤에 설명할 거예요. 이는 자기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읍에 이르니라. 저녁 때 그가 자기 낙타들을 성읍 밖 샘물 곁에서 무릎을 꿇렸으니 그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보소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고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내가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너는 내 물 항아리를 내려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 주인이 명령한 대로 아들의 신부감을 이런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라 믿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 1번을 보세요. 낙타들 중에서 10마리. 자, 숫자 10은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성령을 상징하는 엘리에셀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이방인 신부를 신랑인 자기 아들에게 데려가려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리브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친혈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이방인 신부를 얻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이방인 신부라는 거죠. 그렇죠? 자, 교회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말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죠. 하지만 중심은 뭐냐? 이방인들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방인 신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자, 지금 엘리에셀이 성읍 밖 샘물 곁에서 이 낙타들을 물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성읍 밖이란 말이 어디서 뭔가 좀 연상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셔 죽으실 때 성읍의 안에서 못 박히셨어요? 성읍 밖으로 못 박혔어요? 성읍 밖으로 격리돼서 거기서 죽으심을 당했죠.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렇죠? 자, 그리고 샘물. 여러분, 샘물은 우리 예전에 창세기 21장 할 때 제가 얘기했죠. 성령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영원히. 그렇죠?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른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성읍 바뀌면 십자가가 연상되고 샘물은 성령을 상징하죠. 바로 뭐냐면 교회 시대의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인들이 지금 그곳에 물을 기르러 나오죠. 자, 여인이 성읍 밖 샘물로 나옵니다.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약에서 딱 이 장면 연상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앉을 때 바로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사마리아 여인이 오죠. 그 모습이 연상되죠. 그렇죠. 자,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배운다면 목마른 여인은 우물로 오게 마련이고 그곳에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목마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렇죠. 죄인은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3번. 엘리에셀은 멈추고 속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45절에서 이제 엘리에셀이 자기 사건 이야기할 때 자기가 속으로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자, 그는 구약 성경의 기도 방식에 따라 서서 기도합니다. 11절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기도를 다 마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기도를 즉각 바로 실행하셨다는 얘기죠. 이사야 65장 24절 보면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거죠.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마침내 엘리에셀과 이삭의 신부감 리브카가 만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5절부터 28절 좀 길지만 여러분 읽을 때 잘 집중해서 보시고 들으세요. 자, 15절 보세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인데 이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지금 하나님께 자기 아들 신부감이 이런 사람은 신부감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도 마치기 전에 보라 리브카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태어났더라 이거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더라 이거죠. 여러분 잘 표시해 놓으세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 그녀가 우물에 내려가서 자기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올라오는데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서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내 물 항아리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서둘러 자기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아까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만약 자기 아들의 신부감이 맞으면 자기가 물을 달라 했을 때 물을 마시게 한다면 이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그녀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 물을 다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 항아리를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깃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여기 그 리브카의 지금 모습을 보세요. 리브카는 뭐 가냘프고 뭐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렇죠? 굉장히 아주 이렇게 손님을 잘 접대하는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21절 보세요. 그 사람은 이제 엘리에셀이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주께서 자기의 여행을 형통케 하셨는가 아닌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 세켈의 금 기고리 1개와 그녀의 손에 맞는 13개짜리 금 팔찌 2개를 주며 말하기를 네가 누구의 딸이냐?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느냐 하니. 자, 이 지금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요? 일단은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은 됐어요. 분명히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형통케 하셨다면 내가 이 우물물에 있을 때 여인이 와서 내가 물을 달라면 물을 마시게 한다. 분명히 이게 다 했잖아, 이 여인이. 게다가 이 여인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고 있죠.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의 신부감이라면 아브라함의 친족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력이 중요한 거예요. 집안 내력이. 일단 품행과 모든 그런 이렇게 성품은 다 좋아요.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명령은 뭡니까? 자기 아들의 신부감은 친족에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내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이거죠.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에셀은 어땠을까요? 응답의 확신을 받았겠죠. 왜? 아브라함의 친족이니까. 딱 이 여인이 누구였냐? 가장 중요한 내력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25절에 그녀가 그에게 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충분히 있으며 묵을 빵도 있나이다 이거죠. 지금 이 리브카는 이렇게 무슨 뭐 경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멀리하고 이게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당신을 묵게 할 방까지도 있다라고 제공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26절에 그 사람이 그의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이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없애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는 길에서 나를 내 주인의 형제 집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니라
그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일대로 자기 어미 집에 다 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한번 거기 교환을 보세요. 이제 맨 위에 1번. 자, 15절에 이 리브카는 부두엘의 딸이라 그랬습니다. 자, 부두엘이라는 이 인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예, 부두엘이. 자, 리브카는 바로 그에게서 태어난 딸이에요. 자, 그렇게 볼 때 리브카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삭의 배필로 지정된 특별한 여인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벌써 리브카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에게서 태어난 딸이라면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자, 실제로 그는 매우 부지런한 여인이에요. 이 엘리에셀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느긋하게 요령 피우는 게 아니라 서두릅니다. 서둘러서. 그게 18절, 20절에도 그런 단어가 나오고 28절에 보면 느긋하게 엉기적 그러는 게 아니라 막 달려가서 막 합니다.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자가 뭘 저렇게 억세냐, 세련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어때요? 이러한 여인이야말로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잠언 31장이 바로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항상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뭔가 길이 이거다 이거죠. 그러면 느긋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자, 2번을 보세요. 그 소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뭐라 그래요? 처녀다라는 거죠. 16절에. 자, 성령께서는요, 처녀의 정의를 명료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처녀는 바로 어떤 여자를 가리켜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라는 거죠. 남자와 어떤 육체적 관계도 갖지 않은 여자가 처녀라는 거죠. 자, 성경 변계자들은요,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변질시키고자 처녀를 뭐라고 오역했어요? 젊은 여자라고 오역했습니다. 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왜요? 처녀하고 젊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 여자는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남자하고 관계를 가질 여지가 충분히 있죠. 젊은 여자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처녀는 뭡니까? 남자하고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순결한 거죠. 그렇죠. 예. 자, 마리아는 젊은 여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고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도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거라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갖습니까? 이거였죠. 예. 성령께서 너를 덮으신다 이거죠.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따라서 처녀는 성경적으로 남자와 아무런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를 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처녀라 했을 때는 무슨 히브리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건 젊은 여자다 그렇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처녀의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남자를 모르는 이거죠. 예. 그러니까 리브카도 남자를 모르는 순결한 처녀였다라는 거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엘리에셀과 리브카의 대화 속에서 교회와 연관된 진리를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리브카는 엘리에셀의 요청에 뛰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뭘 요청하니까 아예 할게요. 아예 느긋하 이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서둘러서 하는 거예요. 낙타 그리고 몇 마리에게 물을 주고 있어요? 10마리입니다. 숫자 10은 이방인의 숫자로서 이방인의 신부인 교회를 암시한다 그랬죠. 또한 리브카는 성령을 상징하는 엘리에셀의 요청에 빠르게 응답합니다. 자, 이 시대에 성령께서 초청하는 구원은 어떻다 그랬어요? 다급해요. 성령님은 느긋하게 자,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천천히 걸어 나오십시오.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잖아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초청하는 구원은 다급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이나 나중에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재빨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들었으면 재빨리 그리스도를 즉각 영접을 해야죠. 예. 그게 마치 뭐와 똑같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유월절 양 먹을 때요. 뭐라고 나오냐면 유월절 양을 천천히 먹으라 그러지 않고 급히 먹으라 합니다. 급히 빨리빨리 먹으라 합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때요? 느긋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빨리 하라는 거죠. 빨리. 예. 그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번 보세요. 이사야 28장 16절은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뭐라 했어요? 재빨리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성경에서는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다 그러죠. 이게 뭐가 맞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둘 다 맞아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건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예요?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빠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의 입장에서 빠른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빠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3번. 리브카는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1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리브카의 행동만 보면 여자가 굉장히 드세고 억세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리브카를 심히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 묘사는요.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묘사와 일치합니다. 솔로몬의 6장 10절에도 교회의 이 여인을 갖다가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따라서 리브카는 누구의 예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예표다라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여러분에 설명드리면, 자, 교회 있죠, 교회. 자, 우리가 리브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리브카의 존재는 여러 명이 아니라 뭐예요? 리브카 한 명이죠. 예, 한 처녀예요. 그리고 이 처녀는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름답고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잘 정결하게 지킨 여인이죠. 바로 교회가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순결한 한 처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왜 제가 여러분 이걸 한번 짚고 가냐면 교회는 처녀들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한 처녀라는 거죠. 단수입니다. 단수. 단수예요. 리브카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처녀듯이. 교회도 뭡니까? 교회 그리스도인들 여러 명에서 여러 명 처녀들이 아니라 순결한 한 처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처녀와 다른 게 처녀들 있죠. 처녀들.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나오잖아요. 오늘날 이 감리교회는 열처녀를 오늘날 이 교회에다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다. 성령을 잃어버렸다. 구원 잃어버렸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여기에 처녀들은 결코 이 처녀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바로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리브카가 예표하는 이 진리를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을 보세요. 자,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주께서 자기의 여행을 형통케 하셨는가 아닌가를 알고자 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엘리에셀은 그의 기도가 실제로 응답받아 그녀가 이삭의 신부감인지를 유심히 살펴본다는 거죠. 리브카는 보기에 아름답다 그랬죠. 열심히 일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교회도 어때요? 그리스도의 신부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하고 젊은 처녀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22절에 보면 자기가 이게 낙타들 물을 주고 당신에게도 물 주고 다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하다 보면 까먹고 그냥 자기가 안 할 수도 있는데 리브카는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킨 거죠. 예. 한마디로 그녀는 엘리에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더 이상 그녀에게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죠.
자, 5번 보세요. 금 귀고리 1개, 그녀의 손에 맞는 금팔찌 2개, 22절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모든 변개된 성서들은요, 이 구절에 지금 귀고리 있잖아요. 귀고리. 이 귀고리를 코고리로 변개시켰어요. 또는 얼굴 보석으로 변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무지의 소치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귀고리를 코고리로 변개시켰냐면, 여러분 거기 47절 한번 보세요. 47절에 이 구절을 이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녀에게 물어 말하기를 네가 누구의 딸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밀카가 낳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에, 자,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내가 귀고리를 그녀의 어디에다가 했다 그래요? 얼굴에. 팔찌를 그녀의 어디다가요? 손에다 끼워주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아, 엘리에셀이 리브카의 얼굴에다가 이 고리를, 장식을 달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굴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밖에 생각하는 거예요? 코밖에 생각하는 거예요. 코나 이마밖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굴에 달았다 그러니까 코골이네. 그러니까 여기에 귀고리는 아니네. 이렇게 변개시킨 거죠. 정말 웃기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게 소위 똑똑하다는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자들에게 무슨 점수를 줄 필요 없어요.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24장의 전후 문맥을 보면요, 귀는 얼굴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얼굴이라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얼굴 어느 한 부위가 아니라 얼굴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지체들도 다 그냥 얼굴로 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발바닥에 달렸어요? 귀가 손에 달렸냐고요? 귀는 얼굴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다 귀고리를 달았다고 성경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코라고 우기고 입이라고 우길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귀도 어디에 달렸으니까? 얼굴에 달렸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이해 납득을 못하고요, 이 귀고리를 이렇게 하면 성경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서 코고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왜 귀가 얼굴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냐면, 거기 30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그가 귀고리와 자기 누이 손에 있는 팔찌들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엘리에셀이 그 리브카에게 귀고리도 주고 그다음 팔찌도 줬어요. 근데 지금 여기 24장에서는 팔찌를 어디에 달았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손에 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손.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팔찌를 손에 달았다 그러면 손 어디에 달았겠어요? 당연히 팔찌를. 손목이죠. 아, 그거 상식 아니에요? 손가락에다 팔찌 달고 다녀요,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는 손목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뭐를 쓴 거예요? 손으로 썼죠. 그건 뭡니까? 성령님께서는 손목도 손의 일부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귀도 뭐예요? 얼굴의 일부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달았단 말을 쓰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맨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실제로 성경적 용례를 보면 본문에 나온 금 귀고리 있죠. 히브리어로 네젬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용어를 똑같이 금 귀고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 3절 보면 똑같은 히브리어 네젬을 다 뭐로 배냐? 코골이라고 번역 안 하고 귀골이라고 다 번역을 했다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에서도 귀골이,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역시 뭐예요? 귀골이. 똑같은 히브리어를 갖고도 귀골이라고 다 썼다고요. 근데 왜 코골이라고 함부로 변개시키냐고요? 오히려 코골이는 이 히브리어 네젬 앞에 코에 해당하는 단어 아프가 붙음으로써 귀고리와 명백히 다른 보석임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이사야 3장 20절 21절에 모자들과 발목 장식들과 머리띠들과 향암들과 그 다음 잘 보세요. 귀고리들과 반지들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코고리들. 즉 성경은 귀고리와 코고리를 어떻게 해요? 명백히 분리하고 있다고요. 예. 근데 귀고리랑 코고리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귀고리는 분명히 어디에 부착하는 보석이에요? 귀에 부착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35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볼 때 본문에서 귀고리를 얼굴에 끼웠다고 해서
코나 이마에 붙잡겠다고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왜? 성경에서는 귀고리는 귀에 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얼굴로 썼다면 그거는 무슨 눈에 달았다는 게 아니라 귀를 얼굴의 일부로 성경은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보면요. 제가 흥미로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귀가 얼굴의 일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손목도 어때요? 손의 일부죠. 지금 왜 성령님께서 손목에 해당하는 것을 손으로 쓰셨냐? 한편으로 암시해 주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린 이걸 근거로 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못이 있죠, 못.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못이 손에 박혔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혔다. 근데 카톨릭 이 화가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손바닥에다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상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이 개념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뭐예요? 예수님의 어디에 못이 박힌 거예요? 손목에 박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손목이라는 단어를 굳이 놔두시고 손이라는 말을 썼냐? 한편으로 이러한 용례를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를 못 박히셨다 했을 때 그분의 손에 못 박혔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손바닥을 보통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일반 카톨릭이 다 화가들이 그렇게 그렸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손목에들 손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손목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성경적 용례로 비교하는 거죠. 자, 이제 밑에 6번을 보세요. 묵을 빵도 있나이다. 25절에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아름다운 예표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분을 위해 순결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한 뭐를 마련해야 돼요? 마음의 방을 마련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골로새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마음의 방이 있어야죠. 자, 그런데 괄호 1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당시 장막절에는 예수님을 위한 여간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요. 그리스도께서 묵을 방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이 땅에는 소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때요? 선물을 주고받죠? 캐롤과 행사로 야단법석을 떨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배제돼서 마국간에 지금도 내팽개쳐져 있다고요. 그 미국의 한 통계조사를 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했을 때 떠오르는 거에 대한 것들을 설문조사에 했어요. 그랬더니 뭐 무슨 화이트 캐롤, 뭐 무슨 선물, 뭐 여러 가지 다 나왔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없더래요. 설문조사했는데. 미국에서. 아니 크리스마스, 자기들이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그 주인공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되고 죄다 선물, 뭐 캐롤, 뭐 이런 것만 나오더래요. 그게 이 세상의 실체예요. 지금 이 세상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모셔드릴 방을 마련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괄호 2번 보세요. 자, 세상이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오늘날 심지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계시지 못하고 오히려 바깥으로 내쫓긴 신세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서 오히려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거죠. 이게 라오디케아 현 교회들의 실상이거든요. 즉 교회의 머리이자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정작 교회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내쫓아버린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이 제일 중요해. 인간의 권리, 우리 인간의 비위, 이런 어떤 인본주의,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밖으로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지금 교회 안에 계시지 못하고 밖에 계시니까 어떤 거예요? 물 두드리는 거예요. 야야, 빨리 날 영접해라 이거죠. 예. 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현실입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작금의 이 혼탁한 지금 이 세상의 영적 실상이에요. 예.
자, 괄호 3번 보세요. 죄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집이 텅 비어있음을 알고 생명의 주님을 필요로 함을 믿고 고백할 때 바로 리브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는 주님을 내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아는 순수한 죄인 어떤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의 방을 비우는 거죠. 주님 들어오십시오. 예. 그렇게 돼야죠. 그렇죠? 예. 주님은 그런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그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마지막 거기에 7번 보세요. 엘리에셀은 그의 증거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리브카가 집으로 달려가 가족들에게 이 일을 알리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거죠. 27, 28절에 나온 대로. 흥미로운 점은 이 광경이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그분을 증거하는 것을 연상하게 한다는 거죠. 예. 지금 엘리에셀이 이렇게 하니까 리브카가 얼른 달려가 가족한테 알리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즉각 바로 마을로 달려가죠. 참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이?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하겠습니다.